할렐루야. 네, 너무 귀한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시편 23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시편 24편 우리 장수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다시 역주행해서 23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23편으로 제가 총 4번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이 두 번째 23편으로 하는 두 번째 설교의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낭독하지 않고 우리 유정현 성가사님과 또 우리 소프라노 최정원 지사님께서 듀엣으로 시편 23편 찬양해 주실 텐데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성경 본문 낭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정현 선교사님이 올해 초에 저희 교회로 오셨는데 워낙 저랑 같은 지파에 속하신 분이에요. 베냐민 지파라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따로 뛰어나온 베네민 지파가 있는데 또 저희가 또 비만인 선교회도 결성을 해서 같이 활동하다가 제가 노래가 안 돼서 비만인 선교 회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만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럽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시인들이 그리고 철학자들이 영성가들이 지혜자들이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좀 개똥 철학 좀 했다 하면 누구라도 물었던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씩 표현은 달라도 이 질문 속에 너무나도 많은 사연과 한숨과 고뇌와 갈등과 몸부림이 담겨 있습니다. 노래도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과 씨름하며 수많은 명곡들이 탄생했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금방 마음속에 생각나는, 머릿속에 생각나는 곡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주옥 같은 명곡들 중에서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 곡만큼 많은 사랑을 받으며 애창되었던 곡이 있을까 싶은 곡이 있는데요. 하숙생이라는 곡입니다. 한번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우리 최정현 씨의 노래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한번 이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들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을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헐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가사가 절절하게 와 닿으십니까? 저는 가끔 가요나 팝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중가요나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나 또 우리가 즐겨 듣는 팝송, 이런 좋은 노래들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구나. 질문은 정말 끝내주게 던지는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인가? 갖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소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네 인생.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루 뒤도 아니고 1시간 뒤도 아니고 단지 5분 후에 일어날 일만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정말 100%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시끄러운 광명, 시흥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 그 사실만 확실하게 알아도 그 직원들이 일가 친척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땅 사서 몇십억씩 그냥 벌잖아요. 그 사람들은 미래를 손에 넣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 사실이 발각이 돼서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자기들은 쇠고랑 차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잖아요.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자기 창고에 가득하게 그 해의 소출을 다 가득가득 채워놓고 마음이 뿌듯해서 그 창고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 인생 좀 즐겨야겠다, 이제 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아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에 죽음의 천사가 그 부자를 데리고 갔죠. 그래서 그 비유의 제목이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정말 한치 앞을 모르면서 내가 이 정도면 살만하다,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내 인생 즐길만 하다 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무지무능한 인생.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이 길로 가면서도 혹시 저 길로 갔어야 되지 않나 늘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놈이랑 결혼하는 게 맞나, 저놈이랑 결혼하는 게 맞나, 결혼식장에 들어서면서까지도 고민하는. 왜 고민해요? 이 길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우리 모든 인생의 고민을 기가 막히게 표현해서 최고의 시로 애송되고 있는 게 그 유명한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최소한 몇 번씩은 읽어보셨을 거고, 심지어 원어로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 시를 한번 제가 낭송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시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 않는 길. 노란 숲 속에 길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여행자이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구부러지는 데까지, 눈 닿는 데까지 멀리 굽어보면서, 그리고 다른 한 길을 택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좋은 이유가 있는 길을, 풀이 우거지고 별로 닳지 않았기에. 그 점을 말하자면 발자취로 다른 건 두 길이 사실 비슷했지만, 그리고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아직 밟혀 더럽혀지지 않은 낙엽에 묻혀 있었다. 아, 나는 첫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두었다. 길은 계속 길로 이어지는 것을 알기에 내가 과연 여기 돌아올지 의심하면서 어디에선가 먼 훗날 나는 한숨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시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 시인처럼 한숨 쉬면서, 아, 그때 내가 그 길을 택했었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 못지않은 기가 막힌 가사로 우리의 심금을 울린 우리 한국의 비운의 천재 작곡자가 있죠. 바로 유재하라는 가수인데, 가리워진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돼주어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더 주어 가리워진 나의 길.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한데, 이끌려 가듯 떠나는 이는 제 갈 길을 찾았나. 손을 흔들며 떠나보낸 뒤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힘이 돼주어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더 주어
그대여 힘이 되주오. 그대여 길을 터주오. 자, 여기 유재하가 애타게 부르짖는 그 그대는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가도 길이 안 보이니까. 그 외로운 길에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게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다고 털썩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유재하가 그렇게 간절히 찾던 그대가 다윗에게는 너무 분명한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는 목자. 그분께서 이제 두 번째 이미지로는 인도자. 요즘 쉽게 생각하면 투어 가이드. 우리가 여행 갈 때 가이드가 꼭 필요하잖아요. 처음 가는 도시에 누군가 우리를 목적지로 안전하게 이끌어줄 가이드가 필요한 것을 생각하면 이 시편 가운데 나오는 두 번째 이미지가 더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행 가셨을 때 여행의 이 좋고 나쁨을 좌우하는 요소 가운데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이드 때문에 기분 안 좋으셨던 적들도 많잖아요. 대신 또 너무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이 몇 배로 즐거워지고. 자, 시편 23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네 가지 이미지가 등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양과 목자의 이미지였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이 두 번째 시편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바로 여행자와 인도자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 자, 그런데 이 여행자는 하숙생에 등장하는 나그네와는 달라요. 하숙생에 등장하는 나그네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정처 없이 흘러가는, 목적지도 없이 흘러가는 구름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시편 23편에서 여행하고 있는 이 여행자는 그런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냥 목적도 없이 떠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그에게는 인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도자가 어떤 인도자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인생길 고비고비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그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다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우리는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 않고 순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고 순례자입니다. 네, 우리 유정현 선가사님은 이 대목에서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 순례자 맞으십니까? 네, 우리 유정현 선가사님의 어머님께서 이 순례 여사이기 때문에 이 순례 여사의 아들 순례자. 네.
자, 나그네와 순례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순례자는, 진정한 순례자는 자기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사람, 자기의 데스티네이션을 알고 있는 사람, 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끝에 내가 돌아가야 될 나의 본향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본향을 사모하는 순례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하시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성을 사모하고 그 본향을 찾으면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순례자들은 이 땅이 마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순례자가 지나가는 길에 너무 많은 집착을 갖는다면 그의 순례는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지나치게 관심을 받고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순례자의 이야기 가운데 아마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일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책을 못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푸른나무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시험을 볼 때 철로 역정을 가지고 시험 문제집을 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자, 그 책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의 길을 떠난 기독도 크리스천과 길에서 만난 친구 신실이라는 이름이 영어로는 faithfulness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신실이 허영의 시장에 도착을 합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vanity예요. 허영. 이 마을에 장터가 있는데 그 마을의 장터에서 파는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나라들의 상품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이 거리와 이 시장을 지나야만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두 순례자는 이 거리를 지나면서 계속 자기들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상품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돌리게 만들려고 하는 허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그 본질은 허탄한 것이지만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마치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선악과를 보여줬을 때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결국 우리를 허무와 멸망으로 이끄는 그 세상의 유혹들이, 그 허탄한 것들이 너무 매력 있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자기도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풍랑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원을 따져보면 싱글 포커스를 갖는 것입니다. 한 초점에 시선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리 풍랑이 몰아치고 아무리 먹구름이 몰려와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자, 이 순례자와 이 크리스찬과 신실이 이 물건들에게 헷갈리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 시장에서 한 상인이 묻습니다. 너희들의 관심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무엇을 사고 싶은 것이냐? 자, 말만 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제공할게. 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두 순례자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진리,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진리, 죽음 이후에까지 나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진리, 그 진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그 진리의 구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목마르게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 인생의 참된 길을 찾는 사람들, 의의 길, 옳은 길,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길, 지혜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아니세요. 우리 한국의 고승들이 달을 가리키면서 내 손가락을 보지 말고 저 달을 봐라 뭐 이래가지고 와 멋있다 뭐 이러고 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저기 달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자 현자가 아니세요. 그분은 길이십니다. 그분이 길 자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 위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길 자체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그 다윗의 노래 속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인도자인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시편 23편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조금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이러면 더 맞을 것 같은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면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뉘앙스를 느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 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로는 자기 이익 다 챙기고 결국은 자기 목적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름을 걸고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걸고.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계약하면 자기 이름 쓰고 거기에 도장 찍잖아요. 계약할 때 왜 자기 이름 쓰고 도장 찍습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이 계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름 안에는 존재와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건 이름이 더럽혀진 게 아니라 내 인격이 더럽혀진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하는 말씀의 뜻은 자기 전 존재를 걸고,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야.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야. 그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복받는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많은 주옥 같은 약속들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 줄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한 약속,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약속들을 다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약속들을 내 이름을 걸고, 아니 내 전 존재를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지킬 것이다, 그렇게 이름 쓰시고 도장 찍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마음이 힘들었다가도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영어로는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면 The Valley of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Valley of Death가 아니에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고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고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림자 보고 놀랄 때도 있습니다. 깜짝 놀라. 근데 보니까 그림자예요. 그러나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죽음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칼 바르트의 신학적 용어를 빌자면 Das Nichtige, 독일어입니다. 어느 나라 말인가 헷갈리지 마십시오. 독일어입니다. Nichtige, 영어로 번역하면 nothingness, 무예요. 무,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없는 거예요. 칼 바르트는 그의 교의학 50챕터 50번에서 이 nothingness, 니히티게라는 개념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악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써요. 이 땅에 틀림없이 악이 실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 깊은 신학적 그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좀 더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이제 더 이상 죽음은 나에게 어떤 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림자 때문에 놀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핏 우리에게 죽음을 느끼게 하는 그림자들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을 볼 때, 갑자기 멀쩡하던 눈이 노안이 와서 흐릿흐릿할 때, 아니 죄송합니다, 암이십니다, 뭐 이런 선고를 들을 때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죽음과 연합하게 되면 이제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굴까요? 아재 개그입니다. 소경. 왜요? 배는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배는 게 없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있는 거 아시죠? 죽은 사람. 여러분, 죽은 사람 갖고 뭘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뭐 왕이 뭐 역적들 데려다가 능지처참하고 사지 다 자르고 뭐 찍고 뭐 별의별 짓 다 했잖아요. 그래봐야 뭐 해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내 옛사람은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내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힘들었던 내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비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이 비밀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믿음의 원점입니다. 여러분, 간혹 믿음이 좀 흔들릴 때가 있으시죠? 갑자기 내가 이거 믿는 게 지금 맞는 건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매주 교회 오는 게 이게 잘하는 걸까? 뭐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빨리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내 의심 구름은 다 사라지고 내 안에 다시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이 특별한 시대에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정원 집사님께서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찬양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물만 흐르고 모든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애통하며 울었네 당신 뜻 무엇냐고 주께 묻고 물었네 그러다 십자가에 나의 마음 머물렀을 때 또 다른 눈물이 났네 무릎 꿇고 엎드렸네 내 연약함 덮으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이제 일어나 슬픔 넘어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내 연약함 덮으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나의 자랑 오직 주의 조금 더 설교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만 더 계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더 하다간 제가 막 울 것 같아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이 약속하는 화려한 길, 편안한 길, 빨리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이 길의 끝이 생명이요, 진리요, 하늘 아버지 집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시간에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 붙들고 계속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도 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그에게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걷는 동반자들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길을 함께 가는 동반자들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이 순례의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우리 푸른나무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